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음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딱 읽으려고 시작하다 보면 왠지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범죄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부감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말도 기억이 나요. 고린도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잘 읽어보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결국 누구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은 다음 말을 다시 깊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변론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개인을 살펴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지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번번이 그릇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봐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며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한 소리가 들려와요. 목사가 왜 그러느냐? 목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는 설교한 대로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세상에 저런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그런 뒷소리를 듣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유구무원일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참 억울할 때도 많고 그렇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이에요. 어른들의 말처럼 버선목이어야 뒤집어 보이지. 여러분 버선이라고 하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신은 양말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훌끄덕 뒤집으면 속을 다 보여줄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이 판단이란 말은 그 법적인 재판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사지 살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재판하듯 나를 살펴보시면 나 자신은 참 부족하지만 죄 많은 죄인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겠느냐. 나는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올바르게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언제나 죄밖에 없죠. 유구무원이에요. 하나지만 오직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돌아면 번번이 엇나간 길로 갔어요. 번번이 잘못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 본래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사는 사람은 온전하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된 마음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시편 25편 20절 말씀에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는 분, 나를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시편 25편 어제 주신 말씀과 아마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인도하는 자는 그렇게 살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죄악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나는 주님을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사람은 음흉한 자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의 모임에도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어합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악은 그 이름도 떠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을 말하게 좋아하는 사람,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도 손해보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불행하게 돼요. 또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그 성품은요, 내 허물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나쁜 습관 가진 사람, 나쁜 버릇 가진 사람 어울리지 마세요. 음흉한 사람, 악한 말하는 사람 어울리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복받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걸어가라는 온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소리를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직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예배를 즐거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하체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그 춤을 추었다는 말 우린 들었잖아요. 주님만 의지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배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만을 살펴보면 자신 없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장로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정말 그 직분다운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렵고 의기소침해요.
또 그것을 또 핑계 삼아 누군가 내가 너 같은 게 목사냐? 너 같은 게 장로냐?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왜? 그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그냥 주저앉아서 일어설 힘조차 없어요. 제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나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바른 목사가 되게 하시고 바른 장로가, 바른 집사가, 바른 권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엇나간 길을 양떼처럼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험하고 우리 자신도 죄 많은 인생이기에 주님 앞에서 어찌 올바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이지만, 부족한 장로이지만, 부족한 집사 권사지만 주님 저희들을 붙들고 인도하셔서 바른 길 가는 목사, 바른 길 가는 장로, 바른 길 가는 집사 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르게 살았다는 말은 주님만 의지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죠.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 없어요. 올바른 길 걸어갈 자신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환난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길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